그러니까 주일 설교가 짧은 보통 이번에 이 한국 교회 설교를 얼마나 몇 시간 할애를 어느 정도 하는 게 좋겠냐라고 하는 거에서 대부분 40분으로 정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일 설교를 40분으로. 그러면 이 짧은 시간에 사실은 40분이라는 시간이 정말 짧은 시간이거든요. 맞아요. 그 40분 설교 듣고 또 일반 큰 교회 같은 경우는 1부, 2부, 3부 예배 드리다 보면 오후 예배 이건 찬양 저녁 예배도 없어지고 막 40분 예배 듣고 설교 듣고 일주일간 어떻게 성도들의 변화도 살 수 있을까? 참 이건 안타까운 일이죠. 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분 설교에서 대부분 많은 설교가 3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설교를 롱 웨이브로 갈 것이냐, 숏 웨이브로 갈 것이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롱 웨이브는 하나의 길을 따라서 쭉 갈 것이냐, 하나의 길을 가는데 중간에 장파에서 단파로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해서 끌고 갈 것이냐. 이제 이런 부분도 없잖아요, 있죠. 그런데 그 라인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의 길을 따라 가십시오라고 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길을 여기저기 막 만들지 말고 하나의 길을, 오늘 주제가 뭐면 그거에서 벗어나지 마십시오. 그 길만 따라서 주구장창 가셔야 됩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믿음의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소망의 인내와 믿음의 역사, 이것을 가지고 첫째 우리는 사랑의 수고를 해야 됩니다. 둘째 소망의 인내를 이루어야 됩니다. 셋째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야 가야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3편의 설교가 나와버릴 수 있거든요. 40분이라는 짧은 기간에. 그런데 이제 그것을 하나의 우리가 꼬챙이로 뽑아서 하나 만드는 방법이 뭐냐면 그게 이제 포인트 워드라고 하는 것인데, 이 포인트 워드는 핵심 주제어잖아요. 나는 오늘 우리 성도에게 사랑을 강조하겠다고 한다면 사랑의 사람은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사랑의 사람은 소망의 인내를 이루어갑니다. 사랑의 사람은 수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사랑이라는 것으로 엮어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성도들은 믿음, 소망, 사랑 이거 다 기억 못해요. 그러니까 40분이라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이 3가지를 다 동시에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설교가 자꾸 그냥 겉만 넓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내가 셋 중에서 강조하기 원한다면, 예를 들어서 사랑의 수고라고 한다면 사랑의 사람은 첫째 수고가 있는 사람이고, 사랑의 사람은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이고, 사랑의 사람은 소망의 인내를, 이 땅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거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서 쭉 끌고 간다면, 사랑이라는 것을 끌고 간다면 하나의 라인에 대해서 하나의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옛날 시골 잔치할 때 산적을 만들 때 대나무 꼬챙이에다가 뭐 꼽죠? 뭐 양파도 여기 대파도 넣고 햄도 넣고 고기도 소고기도 넣고 여러 가지 넣어가지고 하나 끼워가지고 그걸 하잖아요. 이것처럼 각각 재료가 다 다른 것들을 하나로 묶어서 만드는 것이 이게 포인트 워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는 하나의 길을 따라가야지 자꾸 이것저것 막 섞어지는 길이 이것저것 나다 보면 나중에는 분산돼 버리는, 그래서 성도들에게 설교가 남는 것 없는 이런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L1은 여기에는 사실입니다. 사실. 팩트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해설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해설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영적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적용 결단입니다. 적용과 결단인데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잘 볼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사실이죠. 그죠?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 위에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습니다. 사실이 맞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사실이죠.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데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로마 군인들의 발길들과 포악한 유대 병정들의 조소 속에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서 마지막 한 방울까지 피 흘리시면서 돌아가셨습니다. 사실이죠.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지금 현재 뭐만 했어요? 이미지를 더 추가시켰죠. 그렇죠. 추론을 더 개입시킨 거죠.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하면 끝나버려요. 할 말 없어요. 그 청중들을 그 장면 안으로 끌어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청중들 그거에다가 우리는 살을 갖다 좀 제가 붙였어요. 그날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제가 물을게요. 해석인가 해설인가 사실인가를 한번 제가 한번 해볼게요. 수많은 군중들이 모였습니다. 사실, 목이 터져라고 외치면서 예수를 저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외칩니다. 사실. 여인들은 울면서 주님을 뒤따라갑니다. 하늘도 웁니다. 땅도 웁니다. 모든 초목이 다 고개 숙여 슬퍼합니다. 날아가는 새마저 눈물 지으면서 울으면서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날아가고 있습니다. 완악한 죄인들은 예수를 죽여라 죽여라 결국은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사실입니까? 해설입니까? 해석입니까? 사실이고 사실 다 들어간 것 같아. 아니 사실과 사실이고 해석과 거기에다 사람들로 하여금 그 해석. 사실 속에 공감된 내용들로 그 현장 앞으로 인도한 거죠. 그러니까 자, 이것은 해석. 사실입니다. 사실. 네, 사실. 단지 십자가를 지셨는데 이미지네이션을 제가 썼는 겁니다. 그 시대 환경, 그 시대적인 상황. 그러면 현 청중들을 공감.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끌고 지고 가시는 그 현장을 지금 끌고 와서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그죠? 생중계. 그러면 생중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해석은 뭐냐?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죄인의 표상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당시 십자가는 로마에서 내린 형벌 중에서 가장 흉악한 자에게 지어지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이건 지금 해석이죠.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져야 했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건 해석. 죄가 무엇입니까? 그건 해석. 죄는 하나님에게서 빗나간 것이 죄입니다. 살인하고 도적질하고 거짓말하고 간음하고 이것이 제일 죄가 아니라 이걸 뛰어넘어서 이거보다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에서 이탈된 것이 죄입니다. 이랬을 때 이것은 뭐예요? 해석이에요. 해석. 자, 그러면 해설은 뭐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가장 흉악한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져야 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죄인의 표상으로 가장 악한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를 져야만 했습니다. 이게 이제 해설입니다. 여기서 살을 더 붙여지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영적 설명이 뭐냐? 십자가가 바로 오늘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케 했습니다.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속량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입니다. 십자가는 오직 우리를 영원히 살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선포될 때에 여기서는 목사 설교자가 확신지수가 높아집니다.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때 성도들은 아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이제 거기에 원형 논리가 있고 점선 논리가 있고 직선 논리가 있는데 그런 논리 방법에서 보면 예를 들어 원형 논리를 우리가 많이 목사님들 쓰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자기 희생입니다. 아멘. 십자가는 고통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해방시켰습니다.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의 원수의 담을 무너뜨렸습니다. 십자가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바로 십자가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이렇게 정리를 딱 내면 성도는 아멘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대부분 이게 뭐 이런 겁니다. 야구 중계를 한다면 지금으로부터 여기 뭐 수원 경기장에서 뭐 어디와 어디가 경기를 하겠습니다.
자, 1번 타자 누구, 2번 타자 누구, 3번 타자 누구. 예, 투수는 아무 개입니다. 자, 하면 40이죠. 지금 현재 오늘 날씨 참 좋습니다. 벚꽃에 꽃가루가 휘날리고 있고 꽃비가 내리고 있는 이 좋은 봄날에 두 팀이 지금 현재 경기가 시작되겠습니다. 이렇게 사실이죠. 그죠? 해석은요. 자, 이제 1번 타자 나왔습니다. 1번 타자 나왔고 투수는 누구? 제 1구 던졌습니다. 싱. 2구 던졌습니다. 지금 무슨 공 던졌습니까? 해설하고 아나운서가 이야기할 때 해설자가 뭐라고 해요? 저 공은 커브가 낙차 큰 커브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커브란 일반 우리가 잘 모르는 용어니까 커브란 뭐뭐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해석 신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에서는 신학적인 부분. 근데 이 신학적인 부분 가지고는 교인들이 바꿔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해설은 이게 이제 여기에서 설명인데요. 그러는 순간에 아무개 선수 자, 공 던졌습니다. 예, 저 빵공이네요. 저 공을 아주 쳤습니다 하면서 그 해설자들 허구현 씨나 이런 분들 해설할 때 맛깔스럽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설교를 더 폭넓게 설교를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것들을 합니다. 자, 말씀하는 순간 제 4구 던졌습니다. 빵 터졌습니다. 와, 홈런이다, 홈런 할 때 관중들이 와 하잖아요. 이것처럼 설교할 때 영적 설명,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도들은 아멘하게 돼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정말 성도들이 환호해야 돼요. 그러니까 해석이나 해설에서는요 절대 반응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 영적 설명에서 반응하게 돼 있습니다. 설교는. 그래서 그 교회가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아멘 소리가 많이 크게 나오냐 적게 나오냐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기도원 가서 금식 일주일간 하고 와서 설교하면 아멘 소리 커져요. 그 말이 뭐냐면 설교자가 은혜 받고 왔잖아요. 은혜 받고 와서 확신 지수가 높습니다. 그리고 또 성도들은 사모함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 기도원 갔다 왔으니까 하고 기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때 여기서 이제 강하게 선포돼서 아멘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결단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 만난 자의 삶을 살게 할 것이냐를 구체적으로 증거하고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교인들 하나님 만나겠으니 이제 알아서 사십시오. 절대 결단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 현대 설교의 적용의 이치에서 적용을 거부하는 설교자는요, 근본주의자나 본문 설교 중심을 선호하는 설교자는 성경을 깊이 해석하는 것을 가장 중요시합니다. 진리의 말씀 자체만 전달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 역사하신다. 즉 적용은 사람이 감당하기보다는 성령께서 감당해야 하고 역사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적용은 말씀 해석에 오류를 가져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적용을 잘못하면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이런 주장을 하는 교회의 성장은 더디고 대체적으로 교회의 사이즈가 좀 작습니다. 두 번째는 적용을 활용하는 설교자는요, 복음주의자로서 본문 설교와 제목 설교를 선호하는 경우는 설교의 적용을 가장 중요시합니다. 적용은 말씀을 쉽게 믿고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적용은 신앙생활을 촉진합니다. 적용이 없으면 성도들은 성경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알지 못합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교회 성장은 빠르고 교회 사이즈가 대체적으로 큽니다. 지나치게 적용을 활용하는 설교자, 비타민C와 적용은 지나쳐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이 해도 부작용이 적습니다. 적용 중심의 설교와 알레고리칼 프리칭은 구별됩니다. 현대 교회 성장과 설교의 적용은 상관관계가 깊습니다. 그래서 설교에서 적용을 잘 활용하는 경우일수록 교회 성장이 대체적으로 빠릅니다. 설교에서 적용을 잘하면 청중에게 신앙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설교에서 적용을 잘 활용하는 경우에 성도 개인의 영적 생활이 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십시오. 구약의 경우를 보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전쟁 중에 임신시키고
자기를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는 사건을 보죠. 이것에 대해서 나단 선지자가 하나의 예화를 사용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크게 노하여 그래서 누구냐 그놈을 당장 잡아와라. 이 나라에 그런 자가 있느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쓴 적용이 예화가 뭐죠? 어떤 사람의 한 과부가 한 마리 양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 가족처럼 살았는데 자기 옆집에 손님이 왔다고 그걸 뺏어다가 먹였다. 부자가. 이야기하니까 다윗이 앉았다가 세상에 이 나라에 이런 놈이 다 있느냐 할 때 그렇지. 당신입니다라고 하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적용을 간접 적용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거기서 뭘 하냐면은 만약에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왕이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당신의 신복을 그렇게 죽이고 아내를 갖다 그렇게 할 수 하면 사람이다 보니까 왕이다 보니까 권력을 가지니까 자기도 모르게 야 처리해 하면 지도자으로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이 간접 적용을 통해서 어떤 예화를 끌고 들어와서 적용을 시킵니다. 그랬을 때에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것이 나옵니다. 다윗은 노했지만 개인적 적용을 받을 때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을 갖다가 간접 적용을 시켰는데 예화 적용을 시켰는데 나단 선지자가 다윗이 그것을 가지고 뭘 생각을 하냐면 처음엔 노하잖아요. 과연 이 나라에 어찌 그런 자가 있느냐라고 노하고 있을 때 개인적으로 딱 적용이 들어가니까 바로 당신입니다 이야기했을 때 그가 뭐라고 바로 거꾸로줘요? 내가 범죄했나요? 하지 않습니다. 사울이 범죄했을 때는 내가 범죄했습니다 했고 다윗은요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할 때 내가 잘못했습니다 여기까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라고 가져가야 이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우리가요 회개라고 하는 문제를 한국 교회가 많이 사라지고 있죠. 사라지고 있는데 뭘 우리가 봐야 되냐면은 우리가 자꾸 겉에 있는 것만 회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회개는요 부흥의 시대에 오면은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면 오는 회개는요 이런 겁니다. 어떤 회개는 다윗의 회개가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라고 나오지만은 다윗은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주님 오늘도 내가 죄졌습니다. 생각으로 죄졌고 내가 음행했고 내가 음란하고 내가 방탕했고 내가 이렇게 이것보다요 더 깊이 회개의 역사가 들어간다면 어떻게 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함을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지 못함을 회개하고 내가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지 못하는 것을 가슴치면서 회개하는 것 여기까지 들어가야 이게 회개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들이요 회개했습니다라고는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 일어날 때마다 그 정말 영국 에일즈의 그 각성 운동이나 세계 대각성 운동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때마다 그들이 가슴을 치면서 떼굴떼굴 빙글 통곡하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서 그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지 못하는 것. 여기까지 우리 가야 되는데 우리는 뭐라고요? 어린아이들 뭐 잘못했으면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잘못했으니 하고 또 돌아서서 또 다시 그렇게 가는 이런 경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여기에서 다윗의 모습처럼 적용을 시키면은 적용이 들어가면 거기에서 하나님께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노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노하잖아요. 과연 어떤 놈이 이 나라에 그런 놈이 있느냐 하니까 나중에 바로 당신이 그랬을 때 얼마나 쪽팔렸을까. 자기 스스로가 얘기했어. 제일 진상 제일 빨라. 도대체 이 나라에 내가 통치하고 있는 이 나라에 그런 자가 아직도 있단 말이냐? 여봐라 당장 잡아하라라고 아마 소리 쳤을 것 같아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나단님 뭐라고 합니까? 소리친 거잖아요. 아니잖아요.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이야기했을 때 그 개인 적용, 그러니까 전체적인 적용을 들어갈 때는 노했지만은 개인 적용 딱 들어가니까 본인이 뭐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는요, 사울의 회개가 아니라 다윗의 회개. 그러니까 내가 주께 범죄했나이다. 내가 범죄했나이다. 얼마 차이 없는 것 같지만 굉장한 차이가 있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윤리적인 회개를 자꾸 이야기하지 영적인 회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속에서 있는 그런 회개가 약화되고 있는 게 이게 한국교회 위기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누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나단 선지의 그 영적 파워와 능력이 그런 무릎 꿇게 했지. 만약에 우리가 웃기게 보고 있는 목사님이 막 우리는 남은 보니까 그렇죠. 얘기를 했다가 너는 하고 나왔지. 그러면 갔다가 그대로 그냥 지도새도 모르게 사라질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가지고, 근데 사실은 강단에다가 세우는 목회자는요, 하나님이 영적 권위를 부여하세요. 영적 권위를 부여하세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쓰지를 못하니까 문제가 아니, 영적 권위가 말씀이 있으신 분은요 저절로 권위가 나타나지만 맞습니다. 목사님 아시잖아요. 복음이 없고 예수가 없는 목사님 무슨 권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요즘 이제 이 시대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어진 권위냐, 받은 권위냐. 맞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신학교 들어가서 목사 안수 받아서 목사 됐기 때문에 그 권위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어진 영적 권위냐. 그러면 이 시대는 만약에 신학교 들어가서 목사가 됐는데 그 목사가 안수했는데 병이 낫지 않았는데 어린아이가 안수했는데 나서버리면 사람들은 어린아이한테 고개 숙이게 돼 있습니다. 이게 어쩔 수 없는 현실인데, 옛날에는 그 권위가 기름 부어 세운 주의 종의 권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근데 이 시대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신학교 들어가서 안수받고 목사가 기름 부음 받아서 안수된 목사가 됐다고 해서 권위가 주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시대는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느냐, 하나님에게 붙잡혀 있느냐, 하나님의 글을 통해서 쓰고 계시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아멘. 이게 그래서 어떠면은 같은 우리 목회자로서는 좀 비애감을 느끼기도 하죠. 그죠? 왜냐하면 어린아이가 기도했는데 귀신이 떠났어요. 목사님이 기도했는데 귀신 안 나갔어요. 얼마나 그 생각만 해도 쪽팔리죠. 제가 표현 좀 그래서 그렇습니다만, 그럴 때 하나님은 그냥 주어진 권위, 신학교 가서 세워졌기 때문에 그 권위를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마지막 시대는 정말 하나님의 손에 붙여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덧입혀져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저기 동영 지금 줌으로 보시는 데서 그 해설과 영적 설명의 차이가 궁금하다고 그랬고, 또 설득적 요소로 볼 때 영적 설명과 해설에 대해 속하지 않은가요? 이렇게 들어왔어요. 예. 해설과 영적 설명, 네. 그러니까 이제 차이가 궁금하죠. 해설은 이제 우리가 좀 설교를 좀 화려하게 만드는 것이고요. 영적 설명은 여기에 핵심적으로 정의를 내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어떻게 바라보게 할 것인가는 해설이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예수를 어떻게 바라보게 할 것인가는 해설이라 하면은, 그것을 정의 내려서 선포해 주는 것은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해석이라고 하면 이제 영적 설명이라면 결단은 뭐냐?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어떻게 바라보게 할 것이냐, 뭘 통해서 어디로 볼 것이냐, 이게 이제 결단이 되는 거죠. 저는 두 가지로 목사님 말씀해 주시면 더 이해될 것 같아요. 해설을 할 때 그 상황과 사실에 대한 해설을 해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영적인 도전을 할 때 영적으로 들어가기 위한 영적 해설로 바꿔서 하면 두 가지 해석.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것을 구분을 지어놓는 게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적 해설은 여기 영적 설명을 이게 영적 들어가고. 해설로 하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해설은 설교를 좀 우리가 화려하게 만드는 것. 그거에 포인트 주신 거죠. 그다음에 이제 해석은 여기 신학적인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신학적인 부분 무시 못하죠. 해야죠. 왜냐하면 성도들의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해서는 본문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언어적인 부분도 우리가 써야 되고 필요하죠.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해야 되는데 이렇게 5가지로 나타나는데 설교에서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 해설은 화려한 거, 영적 설명은 변화입니다. 변화. 그러니까 변화라고 하는 것은 이 영적 설명이 선포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설하고 영적 설명은 조금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영적 해석은 정의를 내려주는 것이고 해설은 설교를 더 화려하게 만들어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해석은 신학적인 용어로 이해를 돕는 것이고 사실은 팩트 성경 자체 그대로를 우리가 드러내는 것이고 근데 이제 사실에다도 그 다음에 뒤에 배경 설명 그 시대적인 상황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사실을 이야기할 때도 우리 인간이 해석하기 시작하면부터 오류는 범할 수 있다는 것 항상 이거 인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어찌 인간이 다 알겠습니까? 최대한 알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러나 오류를 범할 수 있다. 늘 항상 그것을 인식하고 주의하면서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것. 목사님 여기서도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좀 약간 너무 이렇게 추상적으로만 이렇게 붙여서 내버려라고 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경우에 보면요, 제가 5분만 더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설교인 경우에 본문 해석보다 핵심적인 논지로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적용을 통해 이해와 삶의 실천을 하도록 했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천국에 대한 설명, 누가복음 13장의 누르게 비유, 여자시 비유, 밭의 비유, 천국에 대해서 다양한 비유를 통해서 적용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비유 설교를 많이 한 것은 청중들이 스스로 개인적인 적용을 많이 찾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말하고자 하는 본질적인 천국의 적용을 감추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비유는 청중들에게 드러냄으로 스스로 올바른 신앙을 갖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한번 교재들 쭉 읽어보시면 되겠지만 그런데 이제 설교하는 가운데서 적용을 만약에 사용할 때 어떤 부분을 해야 되냐면 설교는 대중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이걸 우리가 아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야기했던 건 처음에는 적용을 어떤 적용을 해요? 어떤 사람이 양 99마리 가진 사람이 있었고 한 사람은 한 마리 양을 가지고 과부가 자식처럼 키우고 있는 그 손녀한테 뺏어서 잡았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개인 적용은 나중에 나단 선지자가 누구냐 했을 때 바로 당신입니다 이야기했을 때 개인 적용을 들어갔습니다. 근데 우리는 설교 시간에 개인 적용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상담을 통해서는 개인 적용을 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설교에는 다양한 군중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대중적인 적용으로 가져야지 개인적 적용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비유적인 설교를 통해서 하신 것은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의 비유로 적용했을 때 그 적용 각자 나름대로의 본인의 적용으로 해석해 내는 것은 본인의 몫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도요 우리가 대중적으로 전체가에게는 보편적인 적용으로 가지만은 그 말씀을 받아줄 때 어떤 사람은 각자마다 다 다르잖아요. 깨닫는 게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 그러니까 말씀이 똑같이 설교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 받았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오늘 상처받았어. 우리 목사님 나 되게 깎더라고 하고 그러죠. 똑같은 말씀인데 그렇습니다. 적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용은 내가 보편 타당성 있는 적용으로 가지만은
받아들이는 개인적 적용으로 받아들일 때는 각자 나름대로 그것을 적용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적용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그 대신 영적 설명을 통해서 정의를 내려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자가 영적 설명을 통해서 정의를 내려주는 것입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가서 어떻게 좀 궁금한 사항들, 네, 질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숙제를요. 그냥 사실은 오늘 제가 그거 하려고 했던 출석했고 여기 네 교재 거기 있는데 오늘 사실은 이제 6월절과 주님의 그런 관계에 대해서 문화적 심볼리즘적인 문화적 배경으로 오늘 사실은 강의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하셔야 되는데 더 하면 안 되나? 근데 이제 사실 부활절 아침에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첫 열매라고 하셨잖아요. 그 시간에 예수님이 부활한 새벽 그 시간에 안식 후 첫날 그 시간에 성전에서는 뭘 했냐면은 보리의 이삭을 첫 단을 하나님께 올려서 제사 드리는 그 시간에 예수님 맞아. 무덤에서 부활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다라고 하는 이유가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초실절 바로 초실절에 그 곡식을 바로 아침 그러니까 이 부활절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그 시간에 6월절이 지나고 월요일날 그러니까 주일날 새벽에 그 시간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초실절 제사가 드려지고 있는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죠. 그러니까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초실절 예배 드리는 거예요. 네, 가지고 있죠. 제가 우리 카톡에다가 숙제는 내놓겠습니다. 네. 이렇게 올려서 설교 한 편씩을 좀 작성을 좀 해서 제출해 주시도록 제가 성경 본문을 쉬운 걸로 해서 아주 찾기 쉬운 걸로 하겠습니다. 예. 각자 택하는 게 훨씬 좋은데. 각자 택해서 왜냐면 제가 원하는 이 것들을 해서 하겠습니다. 그 맨 앞에 장입니다, 목사님. 예, 이게 맨 앞에 걸로. 예, 맨 앞에 장. 예. 이태원 목사님 아까 오셨고 이성환 목사님, 예. 강경진 목사님, 네, 줌으로 듣고 계십니다. 예, 서민 목사님, 좀. 예, 박승호 목사님. 네. 목사님 늦게 오셨는데. 그게 들어갔어 끝에도. 정천훈 목사님, 예, 서은경 사모님, 네, 저녁에 들으시는데 개인철 목사님, 예. 고양숙 사모님, 네. 예, 우리 윤혜숙 선교사님, 전사님, 정명범 선교사님, 방성진 전사님, 김인성 선교사님, 예. 오경원 전사님, 줌에 있습니다. 네, 김윤선 사모님, 이연현 사모님, 이은선 목사님, 네. 전인옥, 안 하셨고. 좀 안 하죠. 예. 박윤주. 지금 여기 듣고 있어요. 예. 야, 우리 학교 정말 출석률 좋습니다. 어. 진짜 출석률 좋습니다. 다른 데 신학교 보면 정말 출석이 엉망이에요. 우리 박윤주 자매는 지금 오스트리아에서 듣고 있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좋으신 강사들이 있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신학교를 날로 축복하셔서 또 성장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신학교에 세운 목적대로 열방과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 복음 들고 나가는 위대한 사명자들이 우리 신학교를 통해서 나오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총장님 중심으로 해서 교수님들과 우리 모든 학우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감사합니다. 장로님도 불러야 돼. 네. 장로님도 이름 부르셔야 됩니다. 장로님 아, 공부하세요. 됐대요. 수고하셨습니다. 안 불러도 괜찮아요. 혹시 청중 마음 열기 혹시 필요하신 분들 복사비만 하겠습니다. 아마 이게 아무리 비싸도 돈 만 원도 안 걸 것 같습니다. 만원 주시면 되겠네요. 이제 일단은 복사하는데 이게 청중 마음 애화하고 뭐랄까 그런
유머 이런 것들 설교 시간에 쓸 수 있는 것들을 해놓은 것들.